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거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은 이 성경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그 성자가 거룩한 따죠. 그래서 영어로는 Holy Bible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거룩과 관계된 단어가 고데시, 하기오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쓰였는지를 보면은 신구약 다 합쳐서 639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75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랑만큼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본 거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은 거. 그래서 정확히 말해보라면 뭔가 당황스러운 그런 건데요. 그래서 거룩을 연상을 시키면 보통의 경우는 나와 다른 그 누군가, 그리고 세상과 거리가 먼 그 무언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전적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저는 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순우리 말이고요. 이거의 어원이 이제 세스토에서 케레케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이게 거침없이 유창하다, 뭔가 다른 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할 성, 이 한자도 사실은 귀 이자에다가 이 드림 정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사리에 능통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전문가적인 뭔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보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누군가보다 거침없고 유창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여러분에게 능통한 특별함이 뭔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룩하다, 성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무늬만 성도인가? 말뿐인 거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도대체 거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19장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하나씩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거룩 중에 거룩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러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뭐라고 그래요? 구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니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려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말도 되지만 분리의 개념이에요. 구별된다는 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뭐하고 연상시키냐면요, 휘장. 여러분 휘장 아십니까? 이 성막을 보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가장 더 중요한 지성소, 극히 거룩한 곳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바로 커튼 하나예요. 그 커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휘장,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거룩,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한 게 아닌 게 있구나, 다시 말해서 성과 속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그런 거룩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타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뭐 4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위에 저 돌덩이 보이는 게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죠. 불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거리가 아주 허영허영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의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 바로 다름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안 누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검옷을 입고 있는 축축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하레디라고 합니다. 이 하레디는 뭐냐면은 유대교 근본주의 종파인데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그냥 율법 외우고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은 애를 덜 낳아야 되는데 애는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벌어요? 돈을 절대로 안 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타서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하레드들이 극빈층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살고 있냐면 122만 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니네들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거룩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치수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 거룩을 나타내는 민족, 거룩을 나타내는 곳, 거룩을 나타내는 시간들 혹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시내산 가봤습니다. 시내산 갔더니 하나님의 불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도 못 찾았습니다. 여기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룩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땐 별로 없었어요. 수도는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안식일을 보죠. 지금 안식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단 중에도 있고.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그 하마스를 폭격했었던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습니다. 말이 거룩이지 겉으로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레디라는 저 사람들, 열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세상을 헤매고 다녔죠. 그 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거룩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성전, 저거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찾아보려면 없어요. 거기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황금돔 사원, 그러니까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거룩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거룩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도대체 뭐냐? 거룩이라는 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없어졌어요. 장소도 건물도 또 시간도 단 하나 남았는데 사람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거룩은 뭐냐? 그 거룩의 흔적을 바로 거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거룩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렇다면은 거룩의 의미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못나고 못되고 악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니네들을 왜 구별했는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약하기 때문이야.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택했냐? 그것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냐?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오늘날 많은 카톨릭에서는 외적 거룩을 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적으로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개혁 일어나서 교회 한번 다시 살려보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신교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자격으로 승부하고 외적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흔적과 구별됨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거룩은요, 사실 하나님이 구별된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거룩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습관이다. 거룩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습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동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얘기하시면서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겠어요. 우상 섬기지 마, 이방신 섬기지 마. 그거 이해되시죠? 안식일 지켜, 이해되시죠? 어머니 잘못이 아버지 잘못이 이해되시죠? 뭐 호로 자식은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축을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내 밭에 종자를 두 개를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합성 섬유 안 된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명기 22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포도원에 포도만 심지 그 밑에다가 무슨 다른 곡물 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심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상호작용 때문에 서로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추수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작물이 거의 2배 이상의 수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심어야 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소, 낙이 이렇게 결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것도 끌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니 소가 한 마리밖에 없고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그거 끌어야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걸 굳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같이 끌게 하지 말래요. 지금 효율적이지 않죠. 더불어 이제 양털과 무명, 배실이죠. 이거를 혼합해서 이렇게 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마 지금 다 거룩을 어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합해서 짜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 기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4,000년간 찾았어요. 랍비들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찾았을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주석을요. 합리적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몰라요. 몰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밭에 그거 뿌리지 말라는 건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다. 뭐 안 써 있어요. 또 뭐 두 재료를 직조하지 말라. 그게 옛날에 창녀들이 그렇게 옷을 입어서 그것도 안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소와 나귀를 같이 뭐 끌게 하지 말라. 한쪽이 뭐 너무 힘세면 한쪽이 약하잖아. 안 써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지. 사실 여기에 대한 율법의 취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조차도 이걸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바로 이건데요. 22장 뒤에 탈리트에다가 치치트를 달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걸치고 하는 저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할 때 끝에 뭐가 보이십니까? 술이 보이죠, 옷술이. 옷술을 치치트라고 하고요. 옷을 탈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걸치고 다녀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걸쳐라고 다니냐? 저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파란색 보이죠? 저 파란색은 거룩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옷술을 달게 하시고 이걸 걸치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보면서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똑같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그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습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괜히 뭐 낙이 결이 안 되고 뭐 무명실 안 되고 뭐 이게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상한 걸 하지? 하나님이 하랬어. 맞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매일 나온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거룩하시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거룩은요 습관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의 습관은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숫자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숫자는 뭐냐면요 우리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960년대 성형외과 의사이자 성공학 대부였던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40년간은 한 습관이 계속 들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영국에 있는 한 심리학 저널에서 발표를 한 데 따르면은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루틴이 생기고 반복되는 건 59일에서 60일이 생긴다고 66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6개월 전에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진짜 이 말이 맞는지 21일이 맞는지 뇌검사도 하고 무슨 뭐 검사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이 자료에 따르면은 어떻게 됐냐? 어떤 일, 그러니까 헬스를 이렇게 계속 얼마나 하느냐를 또 보고요. 그리고 손 씻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했더니 의사가 손 씻는 습관이 드는 거는 한 21일에서 30일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청소를 하는 건 한 뭐 60일 정도 든대요. 그런데 운동 그리고 뭐 내가 잘 못하는 거 이런 거는 180이 들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케바케란 말 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달라요. 특별히 쉬운 그냥 바꾸기 쉬운 습관들은 빨리 이루어진 데 반해서 내가 안 하는 것 그리고 내 본능에 반하는 것 이런 습관들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며칠이나 걸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한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한기채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 원로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제 그 1세대 신앙인이었어요. 불신 가정에서 갑자기 예수 믿게 돼 갖고 부모님 반대하는데 이제 신대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목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막 뭐 믿음의 가문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 부추기고 또 뭔가 막 대단해 보이는데 자기는 진짜 쥐뿔도 없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잠을 잤대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삽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 한기채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셨대요. 야, 네가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분이 그럼요.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과제를 주셨는데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를 써갖고 10가지를 만들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성경 10장 이상 읽기, 책 페이지 100페이지 이상 읽기, 영어 단어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우기, 성경 구절 1절 이상 외우기, 착한 일 1가지 이상 실천하기, 한 번 이상 예수님 전하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3가지 이상 감사하기, 묵상하며 산책하기. 요거를 하루에 꼭 해야겠다.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도록 안 됩니다. 못하면 X,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세모.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중에 10개월에서 12개월이 되니까 동그라미가 훨씬 많아지더래요.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유학을 하시고 영어 단어 외웠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학의 권위자가 됐어요. 기독교 윤리학에. 좋은 습관이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이 지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분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해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참 어렵다는 건 이분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노력만큼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습관적인 예배는 문제가 되지만 예배의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리더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새벽 기도 내일 다드림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뭐 좋은 얘기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 묵상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거룩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전 또 생각을 해본 게 그런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술 담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왔었을 때 재밌는 거 하나는 장로교인가요? 어디 장로교를 갔더니 술을 먹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맥주는 한 잔씩 하더라고요. 자, 오늘 끝나고 우리 맥주 한 잔씩 할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영국을 갔더니 거기는 목사님이 담배 핍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사실은 이제 한참 뒤에 나왔어요. 성경 한참 뒤에. 이게 뭐 그 아메리카에서 넘어간 거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정착을 하시면서 일종의 선교 강령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거가 한국 교회는 굉장한 많은 폐악이 된다는 것을 보고 술 담배를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담배는 아시는 것처럼 국채보상 운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저기에 뭐 옷을 달고 막 이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시도록 그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했다고 무슨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담배 했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룩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세상 태어나서 자전거 타신 분 여기 있어요? 없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몸이 익힙니다. 거룩은 영혼이 익힐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습관, 일상 이것이 바로 거룩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싸움이다. 거룩은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장 그 앞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야, 니네가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 절대로 니네 따르지 마. 단절해 버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뭐 그 문화를 따르고 이방신을 안 따르는 그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거는 전쟁처럼 여겨지는데 이를 나타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벌거벗고 있는 저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땐 여호수아 같고요.
지금 저기서 죽어 자빠지는 분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 한마디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버려.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께 잔인하신 분인가? 그러한 전쟁을 가리켜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원하셨을까?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완성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일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고 삶을 지키는 건데, 이 싸움에는요, 라일 목사님 얘기하시길 절대로 중립은 없대요. 싸우든지 패하든지 마귀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이겨내든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이 싸움은 치열하게 해나가야 거룩을 이루어진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 심한데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 싸움을 또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싸움을 우리가 놓쳐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 1세대 왜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왜 나중에 다 쫓겨났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잃으면 축복을 잃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거룩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거룩을 통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축복도 얻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죽는 날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은 절대 휴가를 갖지도 지치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 사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삶에 이르는 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일 목사님 생각에는 성도란 무엇이냐?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치열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축복도 주시고 위로하심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 그래도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우리의 싸움의 양과 질을 보지 않고 싸우려는 의지를 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새벽에 겪었던 일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일부러 저기 역전으로 멀리 가요. 숨 돌리려고. 이제 가서 그냥 화장실 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 들러서 음료수 하나 사갖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자주. 사라지면 화장실 가셨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보여주시죠. 제가 안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찍어 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클릭을 해주실래요? 희미하게 저기 형광색 옷 입고 계시는 분이 보시나요? 음료수 하나 사갖고 들고 나오는데 어디
이게 구석에 앉으셔갖고 어떤 분이 거기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하고 계시지? 그래서 봤더니 뭘 열심히 막 보면서 적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봤더니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여기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필사를 열심히 막 하고 계시는. 그리고 어디 말씀을 보나 봐요. 새벽 말씀을 보고 그걸 막 적고 이래.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 조끼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더니 의정부 그 회룡로 큰 거리를 치우시는 거리 환경미화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계속 제가 지켜봤는데 이분의 근무 시간은 밤부터 새벽까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계속 쓸다가 짜투리 시간에 와갖고 음료수 하나 놓고 이러는 건데 그 짜투리 시간에 거기 앉아서 말씀 보고 이제 필사하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제가 뭐 갱년기인가 봐요. 막 눈물이 팍 터지는데요. 아니 뭐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갖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앞에서는 못 찍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온 건데 전 이분의 성함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전 모릅니다. 단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거룩을 살려고 한다는 건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거대를 위해서 거룩을 포기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잃어버린 교회. 이게 세계가 평가하는 한국이에요. 한국의 교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런 일상의 거룩을 찾는 저런 싸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런데 감동을 하실지 않을까.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 눈물은 좀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속에서 거룩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